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아마도 포도원과 장터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조금 부제목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붙여본다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이렇게 또 부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인물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 일꾼들을 이야기하겠죠. 품꾼들과 그리고 또 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관한 본문의 주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는 일꾼들을 찾아 나가는 주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주연으로 등장하는 포도원 일꾼들과 주연 그리고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연들과 비교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은 몇 시쯤에 해당이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이곳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아침 7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7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시에 만난 일꾼들에게 약속한 그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1,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부분에서 아침 7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이 일꾼들의 하루 싹은 한 데나리온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3절에서 가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들을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일꾼들의 품삯을 약속을 하면서 이들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여기서 말하는 제3시라는 시간에만 일꾼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9절 다음에 가보면 6시에도 또 9시에도 11시에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약 5차례의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약 5차례의 시각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해 돋는 시간
아침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약 12시간으로 분리를 해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 이른 시간을 1시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7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도원을 일해서 일꾼들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침 7시,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오후 5시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계산에 의하면 이렇게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들어간 시간은 오후 5시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5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르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가 전부 마쳐지고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친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은 이들에게 싹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온 자가 몇일까요? 아까 성경에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른 자의 시간을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가장 나중에 온 자, 마지막에 온 5시, 오후 5시에 온 자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받은 후에 그래서 가장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계속해서 지불하고 가장 일찍 온 아침에 온 7시에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받은 후에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항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의 항의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들의 항의가, 이들의 원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보고 또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받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일을 하도록 처리한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주인의 대답을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처음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하도록 맡겼을 때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리고 지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의지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선한데 너가 어떻게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이어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개요를 우리 조 간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조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지금 함께 우리가 묵상한 20장의 앞부분이 선민사상에 물들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그런 선민사상에 물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 선민사상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어떤 하나의 경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유대인을 향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큰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일찍 선택받은 유대인들 혹은 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일꾼들과 또 가장 나중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던 일꾼들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그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주인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불렀지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고 그리고 또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주인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온 자들이 아침 일찍 온 자들이 뒤에서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했고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그 원망한 이유는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더 받고자 원했기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자기들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고 그 옳은 잣대에 어긋났다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것만 들여다봤어요. 자기 입장, 자기 상황. 그러나 오히려 다른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주인의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인의 시각을
원망하는, 비난하는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내용들과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의라는 이름에서 자기들만의 관점을 주장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신학자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 이야기는 사회의 경제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환과 또 증여의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환, 정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상황을 교환이라고 얘기한다면,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증여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경제적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특별한 생각과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7시에만 사람을 모집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5차례에 걸쳐서 5시각에 걸쳐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시에, 이거는 제 9시가 되겠죠. 제 9시가 되겠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터에 아까 7시, 아침 일찍 7시에 나온 모든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갔는데 다시 나와보니 또 9시쯤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를,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6절에 가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대답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도원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포도원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포도원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 또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품꾼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장터에서 마치 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상황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보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아픈 고백을 하는, 그래서 장터에서 서 있으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의 시선을, 그리고 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에 있는 시간만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서 놀고 서 있는 시간도, 그리고 포도원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시간도, 또 그런 사람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그런데 그 싹을 열어보니 나중 온 자부터 처음 온 자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름답고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에 걸쳐서, 5시간의 텀에 걸쳐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은 6시에 마감되는데 오후 5시까지 각각 5시간의 시간의 텀 속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서 5부류의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이 5시각의 부류에서 어디 부분에 속합니까? 아마도 아침 이른 시간에 포도원 주인에게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사람에서부터 비로소 포도원 문을 닫는 6시인, 문을 닫는 건 6시인데 비로소 1시간 남겨둔 그 5시간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간 정도,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부분에서 순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터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의 마음을 저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아마도 다양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시간에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장터에 머물면서 놀면서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조금 맞추어서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장터에 보내는 그 시간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에 무거운 어떤 짐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른 아침에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인의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에서의 시간을 보내든, 또 눈에 띄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든, 이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이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만약에 5시에 비로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밖에서 보내는 10시간의 그 시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10시간, 우리가 장터에서 보내는 그 10시간조차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과 또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세상의 시간으로, 그도 세상의 시선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많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뒤처지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가? 순간순간 나름대로 성실히 잘 매듭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더디 들어가는가? 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인가? 나는 여전히 왜 장터에 남아있는가? 내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으로 잠문 이루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위축되고 하루 종일 내가 참 못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포도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리고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도 모두가 중요하고,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조차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늘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가꾸는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잘 보호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는 신약 성경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부분을 봉독하면서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나의 말씀으로 갖고 싶어 라고 고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마태복음에서의 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전 7시에 또 오전 9시에 또 혹은 오후 3시에 또 혹은 오후 5시에 각각 서로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포도원에서든지 아니면 장터에서든지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이 기억한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과 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야 하는가를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면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터에서의 시간을 특별히 소망의 시간으로, 그리고 또 기대의 시간으로,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좌절과 실망과 원망과 비교의 시간이 아닌, 그러한 시간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간의 간격이 느껴질 때 순간순간마다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장터를 나오시는, 그리고 일꾼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장터에서 보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철저히,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장터에서의 시간 또한 따뜻하고, 그리고 소망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기대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동일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 이른 7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오후 5시 되어서 비로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낙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을 때나 특별히 장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신 그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그런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